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 신약전서 258쪽.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저 모습이 저 교회 예배드리는 예배 일부 모습입니다. 굉장히 웅장하고 뜨겁고 열기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보니까 손하늘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네. 환영합니다. 김현모 집사님 가정도 오늘 간만에 얼굴 보네요. 반갑습니다. 하여튼 요즘에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 위기라고도 하고요. 또 가스값도 올라가고 해서 다 힘들다고 다들 걱정과 염려, 또 정치계에선 또 시원한 소리 나오지 않고 자꾸 답답한 이야기만 자꾸 왔다 갔다 하고요. 그래서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그래도 기대감을 갖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표적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크게 합시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자, 우리 인사할 때는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하고 또 웃는 마음으로 인사를 하고 또 믿는 마음으로 인사를 하는데, 한쪽만 인사하면 한쪽이 또 삐져요. 이제 반대편 중에 당신도 희망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일단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죠. 그리고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그렇게 고백하고, 또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영, 동행의 영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또 우리의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동시에 그런 관계성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소유하게 되면 사람들의 측은함이 보여요. 아, 이 사람도 아픔이 있겠구나. 이 사람도 힘들겠구나. 이 사람도 나약함이 있구나. 성경은 심지어 잠언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웃음이 묻어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묻어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흐뭇함이 묻어나와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운행이 되고, 그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도 있을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로운 구원의 자리에 앉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또한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철저한 자유를 향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제일 다른 동식물들과 구별해서 주신 특권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자유의지. 인간은요, 그래서 밥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의미를 부여하고 항상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면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죄를 범하게 됐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의지를 건드리지 않고 자유의지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왜? 그 안에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버트처럼 오른쪽으로만 돌게 만들었다면 오른쪽만 돌 수밖에 없겠죠. 로버트처럼 앞으로만 가게 만들었다면 앞으로만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선택권이 부여됩니다. 어디로 갈 것이냐.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러는 겁니다. 부모에게 용돈을 드려도 의무감에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하고 마음이 와닿아서 드리는 것하고 이건 전혀 다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조건이 하나 붙어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자유예요. 이 사랑의 끈이 끊어지면 안 돼요. 이 사랑의 끈이 끊어지는 날엔 방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확인하는 건 그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를 만나서 한 질문 기억하시죠? 하나 질문했어요. 너 왜 나 배신했니? 너 왜 나 거절했니? 왜 너 나한테 쌩 깠니? 그죠? 심지어 나에게 저주까지 했니?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딱 한마디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끈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끈. 자,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고 계십니다. 조금 아까 정장도님이 기도하면서 뭐 바람 부는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고 그다음에 풍랑이 오는 때도 있다고 그랬는데 인생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본의 아니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 날마다 반듯한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휘청거릴 때가 있습니까? 휘청거릴 때가 있어요. 저한테는 그런 질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은 그런 때가 없나요?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지요. 목사도 천사가 아닌데요. 실망할 때도 있지요. 힘이 날 때도 있지요. 용기가 생길 때도 있죠. 그러니까 또 혼자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그러고 앉아서 문제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를 확인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가? 오늘 그런 기본 마인드를 가지고 인프라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대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웃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맺어가야 되느냐. 이건 믿는 크리스찬들로서의 사랑과의 윤리적인 관계에 대해서 오늘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자, 이웃관계 어떻게 맺어야 될까요? 비난의 눈, 비판의 눈을 가지고 그를 대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내가 죄인된 가운데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죄인된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원수가 됐어요. 그 벽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먼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뚫고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멀리 갔어요. 회복의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허물투성이지만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 모습입니다. 그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으면 이제 이것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드러나게 돼요.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감사한다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면 구원에 감격한다면 어떤 삶을 우리가 보여야 되느냐. 제가 요즘 누차 그 말씀을 드리지요. 더 이상 뭐 북치고 장구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불신지옥 이거 외치는 때가 아니라는 거죠. 시대가. 그 제일 좋은 여러분 선교 방법이 있어요. 제일 좋은 전동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내 안에 내적으로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 앞에 허락하신 은총을 충만하게 내가 받아 누리면서 이것이 흘러 넘치게 살아가면 돼요. 이것처럼 위대한 무기가 없어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주길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귀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겸손한 사람은 아무도 비판할 수 없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도 비판할 용기가 없습니다. 왜? 내가 더 큰 죄인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난 죄인이다. 나는 괴수다.
난 모질이다. 괴수 중에 괴수다. 이러니 사도 바울이 누구를 비판할 수 있겠어요? 내 죄가 이렇게 큰데, 내가 이렇게 무지막지한 놈인데 그 누굴 향해서 내가 무슨 조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모든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저도 목회를 한 30년 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아리까리하고 아리송한 게 있어요. 신앙의 연륜하고 믿음하고 비례해야 되는데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래 다니면 믿음이 좀 두꺼워지고요, 견고해지고요, 생각도 깊어지고 총명해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매일 그 자리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년 이상 다니는데도 마른 막대기 같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물기가 없어요. 사랑에 물기가 없어요. 은혜에 물기가 젖어들질 않아요. 씩 골아가지고 그냥 다녀요. 묻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오시냐고. 그럼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안 나오면 불안해서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우리 주변에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되. 받으란 얘기는 영접하라, 안아줘라, 포용해줘라, 그리고 수용해라. 가시 눈을 뜨고 그를 지켜보고 꼬집지 말고 일단 안아주라는 거예요. 안아주라는 거예요. 어떤 이것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2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3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귀한 한 가지 사실을 이 나이에 깨닫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진득하게 좀 오랫동안 물을 붓고 그다음에 걸음을 주고 보살피고 사랑으로 자꾸 감싸주는 이 행위가 반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목회를 한 12년 했잖아요. 여기서 13년째죠. 전 이제부터 제 목회가 꽃이 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 환해질 것 같아요. 더 밝아질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내적 확신입니다. 확신. 전 그동안에 아주 단기간에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굉장히 진짜 발광을 하던 사람이에요. 교회 2년 만에 뒤집어 놓겠다, 3년 만에 엎어 놓겠다, 5년 시대를, 이 지역을 홀랑 뒤집어 놓겠다, 맨날 이러고 목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깨달은 게 그렇게 뒤집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제가 느끼는 게 있죠. 기다리다 보니, 품다 보니, 참다 보니, 계속 보살펴 주다 보니 어느 날 그것이 꽃이 필 때가 있다는 거죠. 집에 선인장이 몇 개 있는데요,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10년 만에 피는 꽃, 6년 만에 피는 꽃, 어떤 건 뭐 몇십 년 만에 피는 꽃이라는데 그 꽃이 올라올 때가 있어. 근데요, 그 꽃이 올라온 것을 누가 볼까요? 매일 물 주고 지켜보는 사람이 어느 날 보는 거예요. 매일 지켜보지 않은 사람은 볼 자격도 없어. 왜? 꽃이 펴도 언제 폈다 언제 지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바라볼 때에 그런 마음으로 매일 물을 주는 것 같아요. 매일. 그죠? 저 뒤에도 물을 주고 여기도 물을 주고 여기도 물을 주고, 우리는 때론 못 보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도 놓치질 않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가 꽃을 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가 활짝 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0년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내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나와 같은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나와 비슷한 사람, 처지가 비슷해요. 생활도 비슷하고 학벌도 비슷하고 살아가는 것도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참 희한하죠. 나보다 아주 높은 사람이면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죠? 나보다 아주 못한 사람이면 또 부딪힐 일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고 측은하게 여기게 되지. 꼭 누구랑 싸우는 줄 아세요? 끼리끼리 싸워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꼭 싸워요. 왜? 경쟁의식,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과는 가깝고요, 가까운 사람과 멀어요. 여러분, 가족들 안 그런가요?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 가깝잖아요. 가끔 1년에 한두 번 안부 전화하니까 싸울 일이 없잖아. 근데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형제끼리 싸워요. 자매끼리 싸워요. 이것을 가지고
dissimulation, 뭐 전문용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dissimulation, 이화작용, 달라지게 하는 힘, 뭐 이런 건데, 멀리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나와 비슷한 관계에 있는 사람 언제나 좋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 형제나 부부간에도 팽팽히 맞섭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드시 승부욕이 작용을 해요. 승부욕이. 네가 똑똑하냐 내가 똑똑하냐, 네가 더 잘났냐 내가 더 잘났냐, 심지어는 네 부모가 잘났냐 내 부모가 잘났냐, 나중에 족보 얘기까지 나와. 족보. 넌 어디 씨냐, 어디 김씨냐, 어디 박씨냐, 우리 가문에 누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행복할까요? 참 힘에 겨울까요? 힘에 겨운 거예요.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받아주면 돼요. 받아주면 돼요. 여러분, 받아주는 마음이 필요해요. 이런 것도 저런 것도 그냥 수용하세요. 그런가 보다, 그러려니. 이게 뭐지요? 내 마음에 포근함과 확신과 자신감이 있으면 수용성이 넓어져요. 대개 이제 수용성이 없는 사람은 내가 당장 삶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생각에 여유가 없어요. 너무 찌들리고 살고요. 너무 쫓기며 살아요. 옥조이면서 살아요.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에게 입을 펴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겁니다. 나와 비슷한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잘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경쟁자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나보다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나보다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겠죠. 많이 배우고 경륜도 많고. 이 앞에서는 우리가 비굴할 것도 없고요, 기죽을 것도 없고요, 아첨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박사학위를 못 땄어요. 못 딴 게 맞아요. 왜냐하면 가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저는 자부심이 있어요. 왜 못 땄을까요? 전 목회에 지나치게 욕심이 있었어요. 박사학위를 따려면 일주일에 2, 3일 이상 나가 공부를 하고 미국까지 갔다 와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내주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평생을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새벽반 저녁반 평생을 미련 곰탱이처럼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비우면 안 되잖아요.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렇게 해서 한 길만 판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박사학위가 둘 있고 이제 이런 분들은 꼭 이제 그걸 강조를 하시는데 제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요. 참 존경한다고, 존중한다고, 부럽다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분들 앞에서 비굴해질 것도 없고요, 쫄 것도 없어요. 여러분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손금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또 비벼서 손금이 없었다 이거예요. 아첨하느라고. 정치권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아첨하는 사람들, 뭐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비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제 총선이 가까울수록 공천 따내려고 다 잘 보이려고, 그죠? 그런 사람들 이렇게 살 거 없어요. 당신이나 나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돈이 있어? 나는 건강이 있습니다 하면 돼요. 여러분 건강하면 감사하세요. 건강이 최고의 감사예요. 더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꿈이 있다면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안다면 감사하세요. 그 사명은 끝나기까지 하나님 나라 안 갑니다. 그게 확신입니다. 여러분 자기 컴플렉스, 자기 비하, 자기 열등의식 여기 빠질 필요 없어요. 여기에 빠지면 질투하는 거예요. 왜 질투를 합니까? 전 저보다 더 배운 사람 만나면 일단 제가 낯선 사람을 만나면 먼저 가르치려고 또는 스스로 군림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 사람의 세계와 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제가 옆에서 여러분 제가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좋아해요. 감탄만 하면 돼. 감탄. 내가 그 사람의 세계를 다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전문 지식을 내가 공부 안 했으니까 그 사람은 아는 걸 내가 모를 수 있잖아요. 그것에서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리액션만 잘해도 사랑받아요. 저거 그러시냐고. 세상에 놀랍다고. 그러냐고. 놀랍다고. 3시간 침 튀기고 얘기해. 나는 듣거나 안 듣거나 제가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3시간 앉아 들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람 얘기를 다 들을까요? 듣는 척하고 눈 감고 있을까요? 안 들어. 그러냐고. 그러시냐고. 와 놀랍다. 오 원더풀. 오 원더풀. 이렇게만 해주면요
그 사람이 밥도 사고요, 신발도 사주고요, 매번 절 보고 차 마시자고 불러내요.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을 제가 부러워해야 할까요? 부러울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네. 여러분, 부러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 건데 그까짓 것 가지고 부러워합니까? 세상에서 조금 더 돈이 더 많다고 해서, 땅이 좀 많다고 해서, 조금 권세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와 비교할 것입니까? 적어도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가 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를 영접할 때에는 멸시하지 말 것이며 조금도 경시하지 말 것이다. 말 것이다. 여러분, 인간이 덜 된 사람, 소인배죠. 이런 사람이 윗사람한테 아첨하고 아랫사람을 멸시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멸시하는 건 바로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또 배울 수도 있고 못 배울 수도 있어요. 그죠? 살다 보면 높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낮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세상이 하나의, 살아가는 하나의 논리 가운데 여러 가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엉키는 거예요. 엉키는 게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위치를 놓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볼 땐 가사로운 짓입니다. 하나님이 열왕들, 만왕들을 가소롭게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세요. 저도 나름대로 목회 지침을 가지고 목회 생활을 하는데, 이런 목회를 늘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철학을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합니다. 귀족주의.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난 특별한 사람이야. 날 사회에서 알아줘, 인정해줘. 이거 다 옷을 벗어야 돼요. 교회에서 이 옷을 벗어내야 돼요. 뭐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뭐든 다 회장이든 다 내려놔야 돼요.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한 자녀들입니다.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 지역에 부사단장을 지내신 분이 있어요. 6살 나오셔서. 그 지역에서는 대단한 자랑이었죠. 처음으로 6살 나와서 부사단장까지 했으니. 그분이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제 퇴직을 하고 난 뒤에 제가 목회하는 교회를 왔어요. 오셔서 이분이 뭐 지휘관이었으니까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얘기,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제가 부사단장까지 지냈습니다. 이제 교회 권사님이에요, 감리교. 그래서 자꾸 저한테 장로를 달라는 거예요. 장로. 그때 내가 유장로님을 알았으면 장례삼을 좀 달라를 뻔했는데, 그럼 장례삼을 좀 드리게. 장로를 달라는 거예요, 장로. 근데 이분이요, 티를 내야 되니까, 시골 교회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꼭 제 사무실에 와서, 목영실에 와서 커피 한 잔 이제 드시면서 꼭 그런 얘기를 해. 목사님, 오늘 설교가 참 똑부러지고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제가 아쉬움이 있다면, 오랫동안 지휘관 생활하고 브리핑을 한 내 경험에 의하면 이런 단어는 이런 단어로 바꾸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단어보단 이런 단어를 써야 훨씬 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매주 그런단 말이에요. 이 양반이 신경이 쓰여서 설교를 할 수가 있어야지. 나중에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자기가 장로를 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장로. 그래서 장로는 아무나 저하고 이렇게 1대1로 얘기를 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래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무던히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때가 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던히 본을 보이세요. 그분이 딱 2개월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옮겼어요. 어디로 간지 몰라.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어. 그랬더니 저 서울 쪽에 어디 금난교회 옆에, 금난교회를 또 갔다가 금난교회에서 인정을 안 해주니까 금난교회 옆에 어딜 가서 어느 날 장로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어디 군소교단의 조그마한 교회 장로교회 가서 장로가 됐어요. 죄송합니다. 그분을 저는 지금도 혼자, 저분은 장로가 아니라 장례삼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좀 더 나아질까요? 뭐가 좀 달라 보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본심을 볼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는 안 해드렸죠. 예전에 제가 시골 교회에서 첫 목회지에서 돌아다니면서, 그때 이제 제가 직접 염하고 막 이럴 때니까요. 다 집에서 돌아가시면
교회 전도사였으니까 염해달라고 그러면 가서 염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일들이 벌어지냐면 집에 돌아가실 만한 연세가 되신 부모님이 있으면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딱 병들어 누우면 교회 나오기 시작해요. 자녀들이 왜 나올까? 어머니 돌아가시면 염해달라는 거예요. 염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수시로 가서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러죠. 옛날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그러면요 원래 요 베개 사이에 구겨놨던 비상금이 나와요. 그냥 주시면 좋겠는데 전사님 책 사보세요, 전사님 식사라도 하세요 이러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하고 줬어요. 전사님 담뱃값이라도 하세요. 담뱃값. 그땐 다 담뱃값이야 그냥. 그럼 담뱃값 하란다고 내가 안 받았을 것 같아? 받았을 것 같아? 이게 무슨 경거망동한 행동이냐고? 불경한 그런 말씀이냐고? 이래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죠. 그분은 그게 정성인데 습관이 돼서 담뱃값을 제가 담뱃값 많이 받았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본심이 느껴지잖아요.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사람은 사람마다 생긴 게 다 다르죠. 자란 환경도 다르고요. 부모님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들은 선입견도 달라요.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내가 같을 수가 없어요. 같으면 이상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다르고요. 150명, 150명이 다 다르고요. 다 달라요. 다시 말하면 다양성을 인정해줘야 돼요. 인정해줘야 돼요. 전 여기서 여러분들을 다 두루두루 보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제가 황홀해. 총천연색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예전 같으면요 교회 나올 때 그래도 다 뭐예요? 아주 옛날 분들은 꼭 한복 입고 나왔잖아요. 한복, 양복 입고 나왔잖아요. 우리 보세요. 빨주 노초 파남보 다 있지. 이것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이 종합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한 틀 안에서 이것이 아름다운 꿈을 향해 함께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저랑 다르게 생겨서 감사합니다. 이 똑같을 수 없는 게 정상이야. 결혼 생활에 관해 쓴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만 알면 아무 문제가 없다. 웃기는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다는 것만 알면 아무 문제도 없다. 다르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르다는 걸 모르니까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다른 걸 알아보세요. 나랑 다르구나. 달라야 마땅하지. 이러면 훨씬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서로 다른데 같아지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남자를 왜 여자로 만들려고 그래? 여자를 왜 남자로 만들려고 그래? 그러니까 시끄럽죠.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그래서 살아가는 거죠. 아닌가요? 그럼 만나서 조화를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왜 여자를 굳이 남자처럼 만들려고 그러고 남자를 굳이 여자처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녀가 오네 무슨 페미니스트니 싸우는 거예요. 그럴 거 없거든요. 뿐만 아니라 남자라고 똑같은 남자입니까? 다 달라요. 그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 기도 가운데 내용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다르다고 해서 때리지 말고 징계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고 하나님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저들이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아직 알게 될 때가 오겠지요. 내가 기다리렵니다. 내가 죽고 나서 부활한 뒤에도 끝까지 기다리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이 변하고 하나님 내 앞에 돌아올 때 그때를 내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고기를 먹는 사람과 못 먹는 사람을 오늘 비유를 들고 있어요. 여기서 고기라고 하는 것은 우상의 제물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시대에는 모든 교회 다니지 않는 일반인들은 시장에 나오는 모든 짐승들은요 다 제사, 말하면 제의를 드리고, 이게 형식이에요. 짐승을 잡을 때
하나님 제 의식을 드리고 의식 가운데 그걸 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이걸 살 때에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먹는 거예요. 왜? 귀신에게 드려진 거니까.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유교, 우리가 여러분 그 구정 때도 뭐 어떤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제사 드리는 문제 때문에 장례식에 못 왔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교인은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사가 있으면 그렇게 거기에. 그 제가 물어봤어요. 제사를 뭘 드렸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쭉 올려놨대. 저도 그거 공부해서 알거든요. 별걸 다 배워요, 신학교에서는요. 그저 그랬죠. 그럼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 드리고 얼마나 기다리냐?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래도 제사를 드렸으면 와서 드셔야 될 거 아니야. 드시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요. 저 멀리서 오실 텐데 그러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대. 그래도 하룻밤 내버려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침에 밥 한 숟갈 줄었더냐? 국 한 숟갈 줄었더냐? 대답할까 못할까? 못하죠. 와서 먹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제사 음식 누가 먹어요? 우리 교인들은 모르는가 보다. 여러분, 제사 드리고 나서 그 제사 음식은 누가 먹죠? 식구들이 먹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남는 건 갖다 파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가지고 이제 사실은 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고기를 못 먹어. 못 먹으니까 못 먹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 먹는 사람이 저런 믿음이 약한 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까짓 것도 못 먹냐? 믿음이 없어서? 그게 믿음이 있는 거냐? 믿음이 없는 거지. 그랬더니 또 고기를 먹는 사람을 향해서는 이 먹지 않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건 믿음도 없는 놈들이고 하나님 믿는 놈도 아니야. 왜 귀신에게 바쳐진 제사를 왜 먹어? 그럼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굉장히 곤란한 표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살펴봤어요. 제가 얘기하지요. 옛날 태백에서 목회할 때 1년에 2번씩 교인들하고 등반을 했는데 태백산이 아주 이게 높지 않거든요. 등산하기 좋아요. 어린이들까지 다 데리고 등산하기 좋아요. 등산하고 올라갔다 내려오면 어쨌거나 뭐 4시간 이상 걸어야 되니까 산을 타야 되니까 배가 고파요. 근데 거기는요. 당골이라는 데가 있어요. 태백산 입구에 당골. 그 당골이 뭐냐면 무당들의 신학교예요. 그래서 무당골입니다. 그래서 당골이야. 무당들이 거기 와서 계룡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 들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신접하려고 계룡산 같은 깊은 산에 들어가고요. 태백산에도 입구에 절벽 구석구석에 보면 다 그런 게 있어요. 날이 어둑어둑해지면 촛불이 다 켜지고요. 이러는 사람들이 밤새 철야 기도들을 해. 근데 그 앞에 보면 다 뭐가 있을까? 재물이 있죠. 재물이 희죽꿀이 있게 할까? 죄송합니다. 희죽꿀이란 말 써서 이상하게 뭐 이렇게 시든 걸까? 아니면 싱싱하고 좋은 것들일까? 싱싱하고 좋은 것들만 갖다 놔요. 내려오다가 이제 보니까 주인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배가 고프면 또 갈증도 나니까 저는 그걸 먹었어요. 내려오면서 먹기 전에 꼭 확인하는 게 있어요. 혹시 귀신이 와서 먹다가 이빨 자국이나 내지 않아? 이렇게 보니까 이빨 자국도 없어. 그걸 먹었어요. 제가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정성이 더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땡큐 그러고 내가 먹는 거죠. 그랬더니 이걸 보고서 같이 갔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보고 목사님 그거 드시면 괜히 그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이래요. 그래서 아유 믿음이 있으면 잘못될 거 없어. 다 음식이야 음식. 위치만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랬더니 저도 그럼 먹을래요. 근데 먹어도 될까? 이 양반이 초신자거든. 먹어도 될까? 과거에 열심히 제사 지르던 사람이야. 안동시 안동 사람이야. 안동 사람. 또 안동 사람 알죠? 안동 사람. 그 아직 거기 굉장히 그 신랑이 안동권 씨인데 그분이 절 만나가지고 이제 교회 신앙생활하고 이제 권사까지 된다. 아주 진국이에요. 그 부인인데 그걸 갖다 탁 한 입 내가 먹어보라고 칼로 배에서 주니까 조금 먹고 내려오다가 딱 10걸음 가고 발목을 삐더라고. 뭐라는지 가만히 있으네 이럴 줄 알았지. 자,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믿음이 있다 없다 이런 갈등들이 생기는 건데, 오늘 바울이 바로 이 사이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니, 하나님께서 너 괜찮아, 너 이거 괜찮아. 우리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양보해서는 안 될 게 있고요, 그냥 내버려도 될 게 있어요. 절대 양보해서 안 될 건 이거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러나 나머지는 좀 달라도 내버려두면 돼요. 예를 들어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저 아프리카에 가면 성모 마리아상이 하얀색일까 검은색일까? 검은색이야. 그 사람은 그래야 이해가 되니까, 그래야 또 좋아하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떻게 백인일까 흑인일까 아니면 황색인종일까? 황색인종이잖아요. 혹시 정겹잖아요. 이거 가지고 누가 어떻게 백인으로 그려놨다 싸울 거 없어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꼭 이런 것 갖고 싸워.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를 비판하고자 할 때 정면으로 비판하지 말라. 그것은 남에게 창피를 주는 일이다. 비판받는 사람은 비판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의 낮아짐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더없이 아프게 한다. 그러므로 정면으로 비판하는 일은 좋지 않다. 또 안 보는 데서 뒤에서 비판하는 것은 더 나쁘다. 이것은 불성실한 일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톨스토이가 이런 재미있는 대답을 합니다. 모른 척해라. 더 중요한 것은 아예 보지 않는 것이다. 허물이 될 이야기는 듣지도 말고 비판해야 될 이야기는 기억하지도 말라. 그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다. 그리고 좋은 점만 보려고 노력하라. 그것으로 부족한 점을 다 소화해버려라. 이것이 제일 아름다운 일이다. 우리 사회는 서로 자꾸 비판하는 일에 너무 흥분되어 있고 몰입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현 정치를 보면서 마음이 편안합니까? 자꾸 짜증이 납니까? 짜증나요. 왜죠? 계속 비판만 난무하는 거예요. 비판해야 똑똑한 것처럼, 비판해야 내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니까 자기 어필을 비판을 통해서 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러면 사회는요 자꾸 악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해봤죠? 비판 백날 한다고 그것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내 마음 상하고 네 마음도 상하고 결국은 악한 감정만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심지어 우리 본문의 4절 보십시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것은 그 주인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나서서 자꾸 하나님처럼 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전서로 돌아가서 예를 좀 들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아시는 것처럼 12정탐꾼들이 갔다가 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하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이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의 분위기가 10사람을 따라가잖아요. 통곡을 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고 다 죽게 생겼다고 그러고 막 소유사태까지 벌어집니다. 이때 모세가 그들 앞에서 사실은 굉장히 심한 욕을 합니다. 이 패역한 백성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한 놈들아, 지금 썩어 문드러질 놈들아 얘기해요. 패역할 망할 놈들, 반드시 망할 놈들.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어쩌면 이때에 이들이 이런 반응이 아니었다면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갔을까 못 들어갔을까? 들어갔겠죠. 너희 패역한 놈들아.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욕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그들이 이러한 반응을 본 모세가 흥분해가지고 패역한 너희들아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장면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질 않아요. 이런 걸 찾아내야 돼. 여기서 가슴이 뭉클뭉클한 거예요.
우리가 봐도 배역한 놈들이라 이렇게 말할 것 같아, 나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셨어요. 모세를 오히려 책망합니다.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고 너는 나를 거역했다. 무슨 말일까요? 모세야, 너 왜 이래? 내 백성을 비판하든 말든 그것은 내가 할 일이야. 망할 놈들이래니, 죽일 놈들이래니, 패역했다느니 그거 네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 가슴에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저를 울리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네가 누군데 내 백성을 함부로 논하느냐? 때려도 내가 때린다. 여러분 그렇죠? 새끼가 잘못했어요. 때려도 내가 때리지. 남이 때리면 참아? 못 참아. 하나님의 마음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모세가 구스 여인이죠. 구스 여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실수해요. 그랬더니 그 누이 미리암이 공적인 자리 석상에서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무엇을 비판해요? 자, 누이로서 비판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러면 되느냐? 하나님의 종이 어쩌자고 이런 짓을 벌였느냐? 이럴 때에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누구 편 드셨죠? 모세 편을 또 들어요. 내 사람 모세를 쳐도 내가 친다. 내 사람 모세를 때려도 내가 때린다. 감히 네가 왜 입방아를 찢느냐? 네가 어디다 대고 비판을 하느냐? 문둥병이 바라고 말잖아요. 이런 여러분 성서의 원리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성서의 원리를 잘 지켜서 큰 인물로 우뚝 선 인물 누구 있죠? 다윗입니다. 사울. 다윗 입장에서 보면 사울 왕 같지 않았어요. 사람 같지 않았어요. 지도자 같지 않았어요. 쫌팽이도 전 쫌팽이가 없어요. 나중에는 정신까지 그냥 멍청해져가지고 멍령이 임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몇 번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몇 번 나라를 쿠데타를 통해서 일으킬 기회도 있었어요. 철저하게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길을 주시합니다.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명절에 밥상을 중심으로 온 식구가 둘러앉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녀들끼리 말다툼이 벌어집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더니 급기야는 이제는 왜 말에 저주성 말들이 나가요. 야, 너는 가만히 보니까 할아버지를 닮았더라. 너는 할머니를 닮았더라. 그래서 너는 그 모양이더라. 승질이 지랄 같더라. 야 너야. 어? 막 이래. 계속. 너 내가 이렇게 모자라냐? 너 꼴통이냐? 엄마 아빠 앞에 앉아 있는데 자 누구 욕하는 거죠? 부모 욕하는 거예요. 부모 욕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럼 밥이 잘 넘어갑니까? 밥상 뒤집어 엎겠습니까? 뒤집어 엎죠. 꼭 기억하세요. 참 하나님은 위대한 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측은히 여기시는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측은함이 여러분과 저를 바로 이 자리에 앉혀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모두 다 하나님 사람이다. 영어로 그런 말이 있어. His part, our part. 파트라는 건 뭔지 아죠? 자기 분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여러분 성경 볼 때 항상 이 두 가지를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내가 할 일이 뭐지? 하나님이 뭘 한다고 하셨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파트야. God 파트야. 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뭘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해야 될 our part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뭐냐? 이 분야는 네가. 그러면 내가 이거. 너는 하나만 심어. 10개 내가 보장해 줄게. 넌 마중물만 부어. 내가 펌프 나오게 해줄게. 이 얘기거든요. 근데 우린 그 지극히 작은 것 하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형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용납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목소리가 별로 사랑하는 목소리가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기 소신대로 해라. 자기 마음의 확정, 선택과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라. 단 한 가지 꼭 먼저 확인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은 위치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호렙산이 어떻게 거기 막 빛이 샤라라라라 샤방샤방하고 빛나는 곳일까요? 양 배설물이 그득했던 곳이에요. 근데 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됐죠?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요. 만남의 장소. 제가 또 재밌는 얘기 딱 짧게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뭐 설교를 하고 또 집회에 가기도 하고 세미나도 하는데 가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시공간을 초월한다. 화장실에서도 은혜 받을 수 있다. 그러니 화장실에서 쓸데없는 잡생각하지 말고 앉아서 기도 제목을 외워라. 기도를 해라. 주여 기도 제목 외워라. 어떤 분이 한 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화장실에서 앉아서 기도하다가 근데 그분이 왜 기도한 줄 아세요? 치질이라서 별 보기가 어려워. 주여 시원하게 잘 보기 없어서. 여러분 평범한 사람은 그 맛을 몰라. 그 사람은 화장실에 앉아서 그거 한번 잘하는 게 그 소원인 사람인데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터졌디야. 그 얘기를 나한테 하길래 그래서 그분에게 해서 당신의 방언은 화장실 방언이다. 그런 일이 벌어져요. 믿으시면 아멘. 시공간을 초월해요. 시공간을 초월한다고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절대적인 것이 있고 상대적인 것이 있다. 다시 말하면 양보해서는 안 될 게 있고 양보해도 될 것이 있다. 복음은 양보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 외의 것은 중요하지 않다. 제가 가끔 요즘엔 놀리지를 않는데 우리 교회 와서도 우리 학생부 청년부들한테 보면 얘들이 벌써 고2 뭐 중1 중2 중학교 올라가면 제일 먼저 변화가 오는 게 여자애들이 뭘 자꾸 바르더라고. 근데 놀래지 그냥. 너 벌써 어떻게 바르냐? 바른데 그래도 되냐? 다 바른디야.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한 이야기가 기억이 나서 내가 놀리죠. 그러면 오늘 쥐잡아 먹었냐? 이래지 내가. 요즘 그런 얘기하면 싫어할 것 같은데. 그죠? 야 오늘도 쥐잡아 먹었냐? 그래서 지난번에 몇 해 전에 제주도에 우리가 그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거기 갔다 왔는데 그 주간에 애들이 또 빨갛게 바르고 왔어. 근데 우리 학생부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제 뭐 대학교 졸업했지만 그때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너 또 쥐잡아 먹었냐? 목사님 몰랐어요? 지난번에 제주도 가서 쥐잡아 먹고 왔잖아요. 나보다 한 수위야. 그러냐? 제주도 쥐맛은 어떠냐? 삼삼하던데요. 자,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내비로 둬야죠. 존중해 줘야죠. 복음적인 것이 아니면 좀 변해도 돼요. 좀 융통성을 가지고 좀 대하세요. 어쩌니 저쩌니 하지 말고 5절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왜 이런 말씀이 본문에 등장을 했느냐 하면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만 중요하게 여겼고요.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고집하고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단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안식일도 중요한 것 같고 주일날도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틀을 다 지키는 거야.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날도 지키고. 이런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휴일이 자꾸 늘어가죠. 주 5일 근무제 이래서. 지금 서울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요. 주일 예배를 토요일 예배 이렇게 나눠서 드려요. 그래서 주일날 드리지 않고 필요한 사람은 토요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거야. 예배 드렸다 이거죠. 이걸 가지고 뭐 토요일이니 금요일이니 뭐 목요일이니 전 싸울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죠? 이런 문제가 그 당시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부분에 가지고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거 갖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 분명해야 되고 목적도 분명해야 되고 진실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너그럽게 보살펴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출세한 사람이죠. 그 당시에 뭐 말하자면 그 압제하는 로마의 군 지휘관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성경에 소개되기는 굉장히 위대한 경건한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경건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하인들까지 배려하고 부하들도 배려하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해서 소문이 크게 났어요. 그런데 예수를 몰랐어요. 그리고 성령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로 하여금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합니다.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보자기에서 열어주셔서 먹으라 먹으라. 그죠? 그 환상이 나오잖아요. 이건 계명에 못 먹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부정한 겁니다. 불길한 겁니다. 불결한 겁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들려집니다. 먹으라 먹으라. 먹을 수 없습니다. 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걸 네가 더럽다 그러냐, 이 얘기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요. 이 환상 직후에 희한한 것은 자기를 하나님 대접을 합니다. 발밑에 납작 엎드립니다. 온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놨습니다. 베드로가 짧게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말씀도 떨어지기 전에 벌써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홀랑 뒤집어진 거예요. 누가 하신 걸까?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말씀 정리해 나갑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중국 선교를 한참 다니고 할 때에 중국의 내몽고 시리나우터의 가정교회에서 제가 잠깐 그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설교를 짧지 않게 한 것 같아요. 그날 특별히 부탁을 제가 받아서 1시간 한 20분 정도 설교를 했어요. 이제 번역을 또 옆에서 해야 되니까 저도 힘들어.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 후에 들려온 얘기가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는 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안수기도 할 때 성령 체험도 하고 전율을 느낄 정도로 강력하게 자기들이 체험을 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설교가 너무 짧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모임을 위해서 보통 6시간, 7시간을 걸어와요. 우리 아주 옛날에 못 살던 시절 생각하면 돼요. 걸어와서 한겨울에 뭐예요? 바쁜 일이 끝나니까 와서 거기에 같이 합숙을 하면서 국수 끓여 먹으면서 그렇게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기본적으로 3시간은 들어야 자기들은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절 보고 이제 거기는 선교사가 물어봐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서 야, 지혜를 가져야지 선교사가. 한국 교회에서는 딱 1시간 20분 하면 교인들이 다 쓰러진다고 얘기해줘. 뭔 말인지 못 알아듣지? 그 사람들은 3시간을 설교에 쓰러진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쓰러뜨려 달라는 거 아니야. 한국교는 1시간 20분 되면 다 쓰러진다. 그래서 1시간 20분을 한 거다. 어느 쪽이 옳아요? 3시간이 옳아요? 1시간 20분이 옳아요? 제가 1시간 20분 할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심리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55분이래요. 성인이 55분이 넘어가면 이제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보니까 55분이 넘어갔어. 자, 적정성은 없어요. 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보면 지금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인지 신발을 신고 강단에 올라가는 교회들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시비가 붙어서 교회가 갈라진 교회도 있어요. 신발을 신는 것이 옳으냐 벗는 것이 옳으냐. 벗는 것이 옳다는 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3장의 이야기를 하겠죠.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거죠. 신발을 벗고 그럼 맨발로 올라가야 되는데 왜 그럼 신발을 벗고 저 같은 거 슬리퍼를 신고 왔거든요. 슬리퍼? 여기 실내화, 슬리퍼가 아니고 실내화를 왜 신었게? 맨발을 벗으니 흉하더라 가리라. 그래서 가리고 왔잖아.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말씀 결론입니다. 10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모든 것을 은혜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표적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라도 감사하고 뿌듯한 마음으로 대하면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없어지고 반대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판을 해도요, 웃으면서 꼬꼬집으면요 기분 좋게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줘야 돼요. 사랑을 먼저 줘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줘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다 고분고분 말아들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오늘 한 해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큰 중재를 용서해서 나를 꼭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목숨보다도 소중한 존재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딱 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보여요. 아주 넉넉하게 보여요. 이 넉넉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들은 대로 살게 하시고 그런 믿음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